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철학 때 함께 나눌 말씀은 거짓 교사들 곧 이단에 대하여서입니다. 베드로서 2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날이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잖아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과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날에 완전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들이 바르게 행하면은 그날이 더욱더 속히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요 핍박과 환난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거짓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 대한 이단의 2대 공격 목표에 대해서 주석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의 그 거룩함, 결국은 도덕적으로 탈선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 전통 교리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도 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 교사 곧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1절로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결국은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가느냐? 결국은 뭐예요?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곧 이단의 정체는 뭡니까? 1절에 보면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그 가라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덧 교묘하게 자기들을 속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인데요. 이 뜻이 뭐냐? 이단의 정확한 뜻은 바른 것에서 빗나가는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뭐 끝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성경적으로 이단의 정확한 뜻은
바른 것, 결국 진리에서 빗나가는 의견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로써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입은 교묘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행위를 통해서 부인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란 말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호색을 미끼로 삼아서 멸망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이들이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을 일으킴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으로는 죄가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하죠. 성령을 해방하게 하고요. 밖으로는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욕할까요? 지금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런 성적인 사건들을 막 범죄들을 막 이제 언론에서 터뜨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교회의 윤리성에 흠집이 생기고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흠집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지어낸다는 거죠. 많은 용어들을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이단자들은요,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은 신명기 13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나 자녀나 아내 그리고 자신과 생명을 같이 한 친구가 너희들을 꾀일지라도 미혹할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좀 무섭죠? 이는 그만큼 인정에 끌려서 이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단의 행위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로써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자신들을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이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그 삶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행위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자신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4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천사들 곧 사단이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든 불의한 자들은 다 홍수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의로운 롯을 외에는 모두 다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어야겠죠.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면은 불의한 이단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현재는 뭔가 이 세상에서의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뭔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번영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알지만은 그들의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뭡니까? 성도는 모순된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단과 이단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10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은요.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은 그 본성 자체가 교만하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전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가 1절에 봤듯이 자기들 사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뭡니까? 결국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데요. 이 너무나도 악한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대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이란 말은 뭡니까? 오직 범죄밖에 모르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죠.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낼 양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판단력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아니 엄청 아는 척을 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영광과 거룩을 소유한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아무 꺼리낌도 없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또한 특징은 불의의 값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건 뭘 말하냐면요. 보통은 연애를 밤에 열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런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막 하는데 이들은 낮부터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결국은 살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래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너희에 있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 성도들의 모임에도 이들이 안으로 파고들어서 결국 그 성도의 모임 자체도 타락의 모임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말씀 때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래요?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는 것은 음욕을 품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새신자들을 말하죠. 초신자들을 말하죠. 초신자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그래서 발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발람 알잖아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었는지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죠. 하지만 발락이 제공한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내들이 음행하도록 그들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척을 하지만은 결국 내면은 음행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사국과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진정한 탐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16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짓이요 광기 어린 짓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아는데요. 잘못된 것인지도 아는데 자신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로운 것임에도 아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먹인다. 그것은 사꾼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하다는 것은 비었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그 자랑의 말이라는 것은 부풀리는 과장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내용도 가치도 없는 빈말을 마치 크게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겨우 피한 자들, 누굽니까? 초신자들을 그런 것들로 속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치니라. 오늘 이 오전에 이제 청년 모임 때 안식에 대해서 같이 나눴거든요.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 결국은 성도의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있는 동안은 죽으라고 노동에 그것을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제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목적과 목표는 자신들의 소욕과 정욕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자유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이 자유에 대해서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요 율법과 육체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뭐 도덕적인 거 그런 거에도 묶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한 것이죠.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참된 안식이 있는 자들은 죄의 종노릇하지도 않고요 육체의 지배를 당하지도 않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결국은 노예된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노예가 된 건데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마치 자유인 것 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도리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된 자유를 있는 자들은 사실은 죄 짓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게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대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 속담이 이해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됨으로 참된 의가 왔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성화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끝났으니까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끝낼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바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무엇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눈을 바로 뜨게 할 수 있고 말씀으로만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말씀의 심부름 하는 자들로 우리를 현장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른 은혜를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 곧 이단에 대하여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하고 바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정로를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